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절실함을 느끼며 예배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 살면서 행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들의 현실을 세상에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어떤 것이 맞고 또 틀린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6주 동안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서로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안식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나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든 백신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12년 전 금융위기를 또다시 겪게 된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로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사흘 중에는 총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리당락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리자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기 힘들지만 봄꽃으로 또 흩날리는 꽃비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완연한 봄이 왔음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도 봄을 느낄 만한 그러한 기쁨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절기로 인해서 기온차가 심한 날들입니다. 영육간에 병고침도 허락하시고 또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께 고하오니 우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또한 주님을 죽이는 죄인들입니다. 이 또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게 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함이 묻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몇 가지 장면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니 오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딱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귀에 관한 것입니다. 나귀는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잃고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도록 시켰고 굉장히 먼 곳까지 찾아 나섰던 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는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나귀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가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남의 집 나귀를 가져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가져오면 절도가 되고 가져가겠다고 물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매우 이례적인 일을 하십니다.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도를 하더라도 허락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허락이 됩니다. 주인이 선뜻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는 자는 이런 단어를 떠올리겠죠. 여호와 이레. 나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 못할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이 아,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지요. 믿는 자는, 주님의 제자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아직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일을 순종하며 감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일이 그런 시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사울을 데려다 놓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백부장의 만남도 이와 같은 방식이며 이런 일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길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던 주님의 교회는 그 시절로 말하자면 소위 거꾸로 가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기에서 모이기도 하고 주일은 정신여고 강당에서 수요일은 YMCA 회관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헌금 봉투가 모두 무기명인 교회입니다.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년도 더 된 모습이죠.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도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졌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각각의 지역에서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도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영적으로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셨을 테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2021년도 말까지 교회를 30개로 분립해서 개척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동요하고 있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5,000명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초과되면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도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률이 높은 일이라면 아마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다 이런 노선을 취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는다면 이런 시도를 해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흩어져도 교회가 되더라.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성도가 되더라. 교회다워지라고 하니까 정말 교회가 되더라. 나귀를 가져오라 하면 가서 그대로 해볼 수 있는 용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이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일부러 이렇게 자기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만 오늘은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말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고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나귀를 끌고 오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척척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제자들이 앞뒤로 해서 호위를 하듯 갑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늘 마음에 떠올렸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이런 광경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대로 구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통 이런 퍼포먼스는 누군가를 모방하고 싶을 때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일부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보수 정치인의 모습으로 총선에 나오는 사람, 또 진보 진영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을 떠올리게 할 만한 이미지로 총선에 나오는 사람, 그런 모습들 예전에도 많았고 아마 이번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이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를 생각하려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윗을 떠올리게 하거나 모세를 떠올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능력은 사용하지 않고 모습으로 그리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적응해야 하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나귀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겉옷을 깔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또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실 아직 별로 아는 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따르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어가는 연단의 삶,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연동을 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믿어봐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의심하는 예수님,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 우리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예수님, 누가 믿고 누가 확신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태도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존중받는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이 조롱과 멸시를 하지는 않지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동일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묶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욕을 먹어 우리가 그 욕을 함께 감당하게 된다면 그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욕을 먹지 않는데 우리만 열심히 욕을 먹는다면 그건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판단이 다 옳고 정확하고 바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조차도 호의적일 수 없다면, 또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뒤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입맛대로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고 앞뒤를 에워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마음껏 찬송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열렬히 환영한 것이죠. 하지만 이 환호는 며칠 가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조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환호가 거짓이었을까요? 그냥 일부러 했던 것일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진심을 다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태도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 속의 영웅이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이 백성의 입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감격이 신앙적인 것일 수 없다면 금방 주님께 실망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이 대단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절박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들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입맛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주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생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신자들이 모두 이런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환호하던 백성이 그랬고 그토록 주를 사랑한다 하던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요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환호하고 그 다음은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환호하고 돌아서서 배신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향한 환호가 신앙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서고 그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입맛대로가 아니라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교회에 대하여 환호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을 높이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합니다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 보였던 유대인들도 이 정도 수준의 반응밖에 못한 것을 보면 또 주를 믿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기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려진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칭송받았던 시절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칭송받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대중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항상 칭송받기보다는 비판받고 비난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고 비난받으려고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평안하고 싶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으며 버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칭송받지 못하는 교회를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는 다르게 그들의 입에 맞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백성을 사랑하기는 하셔도 입맛대로 맞춰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할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는 해도 입을 입맛대로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효율성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패하고 죽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 끝나는데 무슨 효율성입니까? 하지만 부활 사건을 통하여 제로였던 가능성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능력입니다. 어떤 확률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지면 소멸될까요? 죽을까요? 이 답은 이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실패하거나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불평으로 바뀌고 핍박을 받아 교회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고 다시 일어서서 확장됩니다. 백성의 환호가 저주로 바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니 주의 몸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다운가를 생각하시니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몸다운가를 생각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충분히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누가 십자가는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멘 그리고 무턱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누구보다 잘 아니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충실히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환호를 받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여질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호와 조롱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어떤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다운 길을 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워질수록 세상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길을 모른다면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의식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의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주님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며 여러분의 길을 굳건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는 자다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도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겪는 이 어려움을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사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 기회를 통하여 얻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본 교회 예배장에서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원칙에 의거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좌석을 지정하였으며 마스크 없이는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서 체열 측정과 또 손소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역별로 분할하여서 드려집니다. 구역장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9시 일부 예배는 명정동, 돈천, 미수, 도남구역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2부 예배는 정량, 북신, 무전, 중림, 용남, 거제, 고성 구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오후 2시에 업로드되는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묵상, 올해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를 대신해서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앞에 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은 교우의 신앙과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고 또 부활주일 예배에 교회 차량 이용 여부를 파악하여서 김민철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시게 될 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 봉투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나오셔서 사용하실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자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11조 명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예배석에 스티커를 다 붙여서 지정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교회에 오시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내려지는 지시와 절차에 따라주지 않으면 예배당에 계실 수 없습니다. 오셔도 성도들 간의 대화는 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까이 서로 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떨어져 않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상황을 보시고 예배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후 2시에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항상 교회의 문자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매주 해마다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통영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시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든다면 이 때를 통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